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39절을 이 사람들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위에 4절부터 38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지요. 4절부터 38절까지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쭉 내려와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선지자들까지 쭉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39절에 이 사람들이죠. 지금 본문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땠다고 말하냐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는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알쏭달쏭합니다. 약속된 건 뭐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더 좋은 건 뭐고 또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건 또 뭘까? 오늘은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문. 먼저 첫 번째는 39절에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 약속된 것이 뭔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더 좋은 것은 뭔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끝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뭐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왜 우리가 있어야만 그들이 온전해지는지 요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문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뭐라고 불리냐면 믿음장이라고 불리지요.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1장에 믿음은 하면서 믿음이 뭐냐 하면서 시작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여기 번역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번역을 수정을 해보자면 1절에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로 보증,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하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2절 끝에 증거를 얻었느니라로 번역된 단어는 에마르티레테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증명되다라는 뜻이에요. 증명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1, 2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구절이 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명이 되었느니라. 즉 믿음은 보증이고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 믿음의 보증과 증거로 말미암아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인 39절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번역은 증명이 되었다입니다. 그래서 39절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었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선진들이니까 사실 39절 초반부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랑 같냐면 1, 2절의 시작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명이 됐다라는 1, 2절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9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1, 2절에 믿음은 보증이고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 믿음의 보증과 증거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었다 하고 시작해서 그럼 믿음의 어떤 증거로 뭐가 증명되었는지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4절에서 38절까지 쭉쭉쭉쭉 이제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39절에 이처럼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었다 하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9절을 해석하려면 중심 키워드가 3개가 여기에 39절 앞부분에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 즉 선진들이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 증거를 보여준 선진들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절이 말하는 보증과 증거가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두 번째 키워드고 세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 증명이죠. 증명되었다 할 때 증명. 그래서 선진, 믿음, 증명.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9절을 그 핵심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다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으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명이 되었느니라. 네. 믿음은 보증이고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 믿음의 보증과 증거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었다 하는 말이죠. 자, 무슨 뜻이냐면 1, 2절이 지금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의 보증과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증거가 뭐죠? 증거는 아주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누가 봐도 분명한 근거죠.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은 반대로 그렇지 않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다. 누가 봐도 확실하고 명확한 어떤 근거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바로 이 명확한 증거 때문에 그 증거가 나타남으로써 그 믿음이 증명이 됐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그럼 믿음의 증거는 뭐냐? 믿음의 증거가 뭐길래 선진들한테서 이게 어떻게 나타났길래 뭘까 이게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그러면은 믿음의 증거로서 선진들의 뭐가 증명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가 그들에게서 나타남으로써 뭐가 증명이 됐는데 그들의 뭐가 증명이 됐냐 하는 거예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또 증거를 얻었으니로 번역된 단어도 지금 계속 똑같은 단어예요. 에마르투레 때 증명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구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명이 되었으니. 자, 뭐가 증명되었냐?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뭐가 증명되었냐면 의로운 자라 하심이 증명됐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그 사실이 의롭다 하심이 증명이 됐다는 거죠. 믿음의 증거로 인해서 증명된 것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럼 이 의롭다 하심이 증명되게 한 그 믿음의 증거는 뭐냐? 4절 앞에서 뭐로 인해 아벨이 이 증명이 됐다고 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이 뭘 했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말을 하죠. 그러면 아벨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증거 누가 봐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죠. 그게 바로 아벨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증거예요. 자, 계속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11장이 전개가 돼요. 7절에 노아도 믿음으로 노아는 무슨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는가 하니까 7절 보시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게 바로 나타난 증거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뒷부분은 또 의롭다 하심을 증명이 되었다. 똑같은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죠. 똑같은 구조예요. 앞에서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뒤에서는 그래서 뭐가 증명되었는지. 증거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증명은 뭐가 증명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이 증명이 됐어요. 아래에 이어지는 다른 선진들의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하죠. 행위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다. 말과 행동,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거를 계속 얘기해요.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녹은 약간 그 다른 구조로 얘기하는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5절 끝부분을 보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서 증거 받았다도 원래는 증명되었다라는 단어예요. 옮겨지기 전에 이미 증거가 나타나서 증명이 된 상태라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럼 옮겨지기 전에 이미 나타난 증거는 뭘까요? 옮겨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갔던 에녹의 삶의 모습이겠죠. 11장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이
이렇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걸 보여줘요. 이들의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이 바로 믿음의 증거였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은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들을 보면서 아, 이런 삶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이런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이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나는 왜 그게 안 되는지 고민하게 되고 또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1장에서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까지 증명받은 선진들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 39절에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 받지 못했다 하고 말해요. 이 약속된 것 뭘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받지 못한 그 약속된 것 도대체 뭘까? 약속된 것 하면은 사실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여기서 약속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일까요? 약속된 게 성령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연관을 쉽게 시킬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이랑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대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상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대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비록 구약시대에 살기는 했지만은 성경은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머물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이랑 히브리서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약속된 것이 다 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1, 2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의 보증이 있고 증거가 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지금 엄청난 쪽수를 할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보증, 믿음의 보증, 바라는 것들의 보증, 이거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보다 먼저 있는데 그럼 이게 분명히 더 중요하고 이게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뭔지는 말을 안 해요. 이게 뭘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이 뭐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 성도들이 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바라는 것 뭐냐면 당연히 온전한 구원이죠. 온전한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천국. 그러면은 지금 이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라는 건 결국 구원의 보증이라는 말도 되고 영생의 보증이라는 말도 되고 천국의 보증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천국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천국의 보증은 성령님. 그럼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보증은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보증인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들의 보증은 성령님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삶의 모습, 말과 행동을 말하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11장이 길게 나열한 이 삶을 나타내게 한 것, 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게 한 주체는 누구냐 하면 보증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만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말하니까 보증을 잊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보증을 먼저 받아야만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증을 받으면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서 증거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의롭다 하심이 증명이 된다라는 순서로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면 보이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된 걸까요? 나타나지 않은 것. 나타나지 않은 것.
그 결과로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건 증거죠. 증거. 보이지 않는 건 보증. 성령님을 말합니다. 나타나지 않은 거.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행위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로서 행위가 나타났다는 건 사실은 이미 그들이 다 뭘 받은 상태냐 하니까 성령님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체하셔서 이런 행위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21장 39절에 말씀하는 선진들에게 약속된 것, 그러나 받지 못한 것은 성령님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뭘까? 그럼 혹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걸까요? 선진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일까요? 물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세상에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하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니까 이런 증거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예수님도 아니에요. 약속된 건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약속된 게 뭘까? 라는 의문을 가진 채로 이 본문 39절, 40절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40절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는 그들의 온전함이 대체 뭘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선진들이 아직 받지 못한 약속된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는 선진들의 온전함이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본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냈느냐 하니까 죄지요. 죄가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그리스도 밖으로 끄집어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원래 내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원래 내 있었던 그 고향, 내 본향, 그리스도 왕,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이거 우리가 간단히 말하는 게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래 있었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여정이죠.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주에게서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가는 과정.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길을 쓰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하나였다는 뜻이죠. 서로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한 몸. 이미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고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몸이었냐 하니까 우리 개인이 각기 그 몸의 지체였대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었다. 그 몸의 한 조각이었어 하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각 개인이 지체의 각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누구는 그리스도의 손가락일 수도 있고 누구는 발가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현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지금 똑같이 이 말씀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비록 시차를 두고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시차를 두고 왔지만 원래 시간이 있기 전에 그 세계, 창세전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다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 몸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각자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새끼 발가락이면은 엄지발가락은 누구일 수도 있냐. 지금 여기 11장에 등장하는 아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검지발가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에녹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각 지체의 몸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몸이 어떨까요? 이 몸, 창세 전에는 이 몸이 각 지체가 하나로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었어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었어요. 온전했던 거죠. 온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몸이 다 각기 분리돼서
잘라져서 각기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온 지체가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 있던 이 완벽한 몸이 지금은 발가락은 내가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니, 그래서 죄악 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몸이 현재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할 수 없죠. 발가락이 없는 몸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발가락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이라고 하면 지금 손가락도 없는 거죠. 발가락도 없고 손가락도 없어요. 잘려나가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발가락과 손가락이 잘려나가 있으면 어떨까요?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러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도 이런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은커녕 수족이 다 잘려나간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보다 먼저 이 몸으로 돌아간 지체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쭉 말하고 있는 이 선진들. 성경이 이렇게나 말하고 있는 이 많은 선진들. 또 성경에 다 기록되지도 못한 우리 앞에 갔던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 사람들이 먼저 온전함을 이루어서 몸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몸과 하나가 돼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온몸이 다 잘려져 나가 있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좀 낫지만 여전히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몸이 대체 언제 온전해질까요? 언제 온전해지느냐? 마지막 한 지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그 몸으로 돌아갈 때, 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온전해지죠. 그래서 완벽하게 한 몸으로 처음처럼 완성이 돼야 온전해져요. 그럼 만약에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 내 앞에서도 다 돌아갔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돌아갔는데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절대로 몸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0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들 한 명의 믿음이 온전해도 그 한 명은 그냥 하나의 지체 한 조각으로서 몸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도 온전해져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온전해져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몸 전체가 전신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모하게 될까요? 몸 자체가. 그 몸이 온전해지는 걸 사모하게 되겠죠. 온몸이 전신이 완벽하게 온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목숨 걸고 뭘 하러 다닙니까? 이 몸의 조각을 찾으러 다니죠. 내 지체를, 내 몸의 조각을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려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죠. 계속 찾아서 계속 돌려보내서 계속 몸을 온전하게 하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라고 말하죠. 자, 그럼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하는 약속된 것. 선진들이 아직 받지 못한 이 약속된 건 뭘까요? 이미 자신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은 다 이루어졌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으니 뭐냐면 바로 온전한 전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럼 40절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더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들도 절대 완벽하게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나의 온전함을 이루실 거라는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미완성으로 포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온전함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내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약속이 절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할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온전함으로 이끌려 가게 됨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믿음도 있구나. 저렇게 완벽한 믿음도 있구나.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놀라고 때로는 그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들조차도 무엇입니까? 그들조차도 내가 아니면 진짜로 온전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완결편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장이 나에게 이루어질 온전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쓰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마침표,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선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믿음을 이루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구원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 온전함을 사모하니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의 야곱, 내가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의 모세, 베드로, 요한, 그 모든 선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를 알 뿐 아니라 나를 애타게 기다려요.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야만 자신이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성경이 어떠한 비유로 설명하냐면 가족의 비유로 설명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다 한 가족이다. 가족 모임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자리에 안 오면 다 모였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온 가족이 계속 얘기하죠. 왜 안 오지? 요새 어떻게 살지? 언제 오지? 다 기다립니다. 전부 다 자리를 채워야만 온전한 가족 모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맏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한 가족된 우리의 관계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날을, 우리가 돌아갈 날을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체가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를 맞이하러 직접 오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직접 맞이하러 오신 분, 나를 데려가려고, 거기로 빨리 데려가려고 직접 오셔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글로 이끌어가고 계신 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의 본향 그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뭐가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본향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더 큰 성령 하나님을 받고 충만히 받고 온전하게 받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이끌려 본향으로 돌아감으로 하루속히 온전함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